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형제들에게 팔려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형제들에게 팔려간 요셉이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자 또 그림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 인물만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게 되죠. 그리고 요셉과 우리가 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셉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지금 끌려가고 있지만 이제 먼 훗날에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면에서는 그냥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나중에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이 이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어려움만, 고난만 보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떤 유익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은 그냥 현상적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현상적인 삶의 본질적이고 영적인 면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본질적인 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고난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7장 14절, 13, 1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야곱은 이제 형들에게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가서 잘 살피고 그리고 양떼들의 형편을 잘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보고해라 라고 명령했죠. 이에 대해 요셉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거기에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바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보냈고 요셉은 즉시 그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 나선 그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이제 죽음의 음모를 당하고 결국에 그 채색 옷이 벗겨진 채 빈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이죠. 자, 즉 요셉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삶의 고난의 길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고난이 시작되고 또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어떠한 말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고난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해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그렇죠? 다 우리 잘못으로 믿음이 없고 불순종해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따지고 이제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프고 내 삶은 힘들고 내 인생에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내 일은 제대로 하나도 안 풀리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어긋나고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어려움이 저한테 왜 있는 것이에요? 라고 질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삶은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원하지 우리 삶에 결코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은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많은 형제들 중에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또한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유발했던 그런 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이 17살, 17세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요셉의 나이를 왜 정확히 17세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1.1획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숫자 17의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17은 승리의 숫자예요. 그리고 17이라는 것은 영적 질서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의미할 때도 이 히브리인들은 1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나이 17세에 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노예로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성령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 그런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세부터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생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세가 되고 나서부터는 총리로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30세 전까지는 사생의 삶을 사셨죠. 그러시다가 이제 30세부터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17의 숫자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영적 질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적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요셉의 삶을 통해. 여러분, 요셉이 비록 끌려갔지만 그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결국 총리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고난도 저주처럼 보이지만,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온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영적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구원해 주신 승리의 그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요셉의 삶만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더니 요셉의 삶에 고난이 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랬는데 고난을 잘 참았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성공하고 출세했죠.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으면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 고난 잘 참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된다.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성경을 풀어서 말하면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 다 총리 돼버리면 총리 안 된 사람은 뭐가 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풀이하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삶의 모형을 통해 누구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누구를 봐야 됩니까? 네,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의 삶을.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와 노예,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라고 본문이 말하죠. 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난 이후에 뭐해요? 이 유다가 이 형들에게 말하죠. 동생을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라고 이제 형제들에게 말하죠. 형제들이 그 유다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이진 않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길르앗에서 이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마침 그때 보게 돼요. 자, 이스마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자, 애굽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들 형들은 요셉을 이제 그들에게 팔아버리고 만 것이죠. 자, 여기서 단어를 좀 보면은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길르앗은 히브리어로 길르아드인데 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뜻은 돌무더기라는 뜻이 있어요. 자, 돌무더기라는 단어는 증거, 증인이라는 이 단어와 합성어인데,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 길르앗에서 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요셉의 형제들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이 이제 팔려서 애굽에서 이 죽음과 같은 돌무더기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살리셔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돌무더기와 같은 그런 죽음의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부활을 시키죠. 그 죽음과 같은 그 삶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자, 이것을 신약과 우리가 연결하면 마태복음 27장 1,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여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준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을 형제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준 것처럼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죠. 총독 빌라도에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넘겨져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한 것처럼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괴롭힘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의 증거와 증인이 되어서 원죄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원죄의 제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에 싣고 가는 이 물건들을 볼까요? 향품, 유향, 모략을 갖고 가는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향품은 히브리어로 네코트입니다. 그리고 뜻은 향료인데 이 단어는 나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뜻은 누구에게 맞은, 상처받은, 괴로워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향료는 잘게 부수어서 만든 가루예요. 결국 요셉은 애굽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잘게 부수어져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를 받았으며 이 바로 요셉처럼 괴로워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는 기쁨과 즐거움의 향재료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편에서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한 심령, 상한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거룩한 향료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뭐예요? 나에게는 기쁨과 그런 기쁨의 향품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체르입니다. 체르. 차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뜻은 괴로움, 환난, 고통, 고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이 요셉과 함께 유향을 가지고 가는 건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요셉의 삶이 괴로움과 환난, 고통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받아서 이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고통, 환난의 날이 닥치게 될 것을 미리 이 유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요셉의 삶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런 선고를 받으시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고 아무런 죄도 없이 주님은 마음속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돼요.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통과 고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략은 히브리어로 로트입니다. 루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뜻은 덮다, 가리다, 숨기다, 감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과 함께 모략을 가지고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아무리 고난과 고통, 돌무더기에 쌓이는 것 같은 그러한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주세요?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감옥으로부터 다시 풀려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원죄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또 은혜로 숨겨서 감싸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품, 유향, 모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죽으심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품들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또 26, 27장 보면 유다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유다가 동생들을 설득하면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죠. 죽이지 말고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했던 것이에요. 요셉도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한 사람이 루벤 그리고 유다가 있었죠.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루벤은 야곱의 장자죠. 첫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사건 때문에 이 장자의 자격에서 박탈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가 있었죠. 시므온과 레이도 마찬가지죠. 그 여동생 디나 사건 때 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이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자에서도 박탈돼요. 그 다음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서 동생들을 설득하고 요셉을 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말을 다른 형제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기를 유다를 쫓아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장자의 자격으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게 된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탄생하게 될 그 길을 열어준 자가 된 것이에요. 이 요셉이. 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구약의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유다를 살리지 못했다면 만약에 유다를 쫓아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보호 아래 사생애를 준비하신 분이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의 사생애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어도 아마도 죽게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자, 철저하게 구약의 요셉처럼 이 신약의 요셉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의 이런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생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다가 요셉을 살려준 것은 뭡니까? 신약의 요셉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심한 가뭄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유다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의식주,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다 공급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를 쫓아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요셉은 억울하게도 아무 죄도 없이 애굽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 20이 나오죠. 은 20이. 자, 은 20이 중요한 거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데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자, 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세프입니다. 뜻이 뭐냐면 충분한 대가,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게 돼요. 이 은 20개가 형제들에게는 충분한 대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 20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대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구원받은 백성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은 20개의 속전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은 20개의 속전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원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은 20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속전의 대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은 20개를 주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숫자 20의 의미는 기대, 기다림,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20의 숫자인 거죠. 자, 그러므로 은 20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누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속죄를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기다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현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0이라는 숫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도
망연자실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이죠.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은 20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은 20개를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은 20개를 소유한 자만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죠. 자, 형들은 은 20냥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가 따르던 스승을,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노예 취급했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죠. 예? 우습게 여기고 아주 하찮은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그 종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 종들의 주인에게 그 값을 배상을 하는 것이 몇이에요? 30세겔이었어요. 은 30세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노예의 값어치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노예값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막 따지고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 먼지와 같은 하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도 얼마든지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그 노예의 값어치밖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노예값밖에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감정,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 드리고 싶으면 그냥 드리고, 그냥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대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떼쓰고 고집 부리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네,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그러면서 자기 신앙 포기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삶에 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넘쳐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분을 노예값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신앙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의미가 뭘까요? 숫자 30은 알맞은 순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맞은 순간. 그러니까 숫자 30은 그리스도의 피, 헌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때에는 가장 알맞은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가장 정확한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가장 알맞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는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장 알맞은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언하신 대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 가장 알맞은 때라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때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어떻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서 은 20에 팔린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야곱과 형제들을 가뭄에서 살리는 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가뭄의 때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구덩이나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 힘든 시기는 어떤 때예요? 거기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원죄에 빠져있는 택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때니까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때였어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세상의 가뭄에서 생명을 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영적인 가뭄에서 영혼들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주님의 구속사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고난의 길을 걸었으나 그것이 결국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준비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죄 없는 요셉이 은 20에 팔려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은 30에 넘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향품 대신 고난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의 헌신을 조건으로 주님과 거래하려 했던 그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신 그 모략 같은 은혜에 힘입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알맞은 때임을 고백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